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세 박은서 목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꾸준히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울의 서신서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그가 했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그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됐는지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 사건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변화됐는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하게 되죠. 1차 전도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그 전도행을 떠나고 2차 전도행 때에는 1차 전도에서 떠난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떠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디모데와 함께 또 합류해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정황이 어떠한 정황인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그 귀한 길은 그의 목숨 순교를 각오하고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노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노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로마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가 그 시간대가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헬라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서와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때의 내용을 좀 보면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그 썼던 그 기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가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죠. 로마서 15장 3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죠. 세 가지 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다시 말하면 얘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내가 죽지 않도록 순교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는 목표 중에 하나는 로마서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고 개 같은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쓸 그런 이방인들의 존재로서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던 집단이었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군대가 면집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세금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그 유일사상 등으로 인해서 이방인도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부자인 이방인들이 준 그 돈, 야 이거 무슨 돈이야 해서 그 돈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그 거두었던 그 헌금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형제 하나됨을 이루는 이 사역이 무거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쉽지 않게 모았던 헌금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서 거절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상처받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바로 노마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내가 노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내가 죽지 않게 달라 순교를 면하게 달라는 뜻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로마와 땅끝까지 가고 싶은 그 열망을 위해서 내 목숨이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정말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 하나님 응답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예루살렘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요. 두 번째는 거액의 연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거 유심 있게 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받았나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영접하거늘도 아니고 기꺼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액의 연보까지도 받아줬다, 용납했다라는 얘기죠. 그 돈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거의 그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당시 그 노마의 총독으로 활동했 노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으로 이 벨릭스가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왔던 바울을 알고 자꾸 감옥에서 부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받을까라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로 가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바울을 응답하는데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에 맞고 그 다음에 공회에서 증거하고 감옥에 투옥됐던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23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마에서도 증언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세 번째 기도 제목, 너 로마로 갈 거야라는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내일, 모레, 당장, 뭐 곧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2년 후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투옥된 기간이 약 2년이 지난 것이죠.
그때 총독이 바뀌면서 벨릭스에서 베수도로 바뀌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 제목,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도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는요.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때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였는데요. 그때 27장 21절부터 26절은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7장 21절부터 26절인데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서 외치는 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너희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배뿐이라 배가 파손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죠.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천사보다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천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천사는 섬기는 그 너희를 섬긴 성도를 섬기는 그 것이라고 얘기했지 섬김의 대상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표현은 말라기에 보면 언약의 사자라고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황제는 어디 있을까요? 로마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는 거죠. 너 로마로 갈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라고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만에 감옥에 나와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긴 거죠. 이때 선원들은 베테랑 선원들이었을 테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은 뭐 배도 동이고 물건도 던졌지만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서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2년 전에 너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2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는 줄 알았죠. 그런 로마로 가는 배가 이제 풍랑마다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야, 너 황제 앞에 있을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신실하게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 인생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또다시 안심하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믿음과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이 결합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죠. 그래서 살아계신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 풍랑을 통해서 배를 붕 떠가지고 노마 앞바다에 뚱 떨어뜨리는 그런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가 부서지고 한 섬에 걸릴 것이라는 그 현실에 뿌리박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7장 27절 이후에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표시처럼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배는 파손되지만 결국 여기서 다른 배의 도움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언급됐던 그 세 가지 기도 대목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 핍박자의 그 어떤 너 같은 게 무슨 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꼬리표가 있는 사도 바울. 네가 어떻게 감히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꼬리표, 자책의 꼬리표, 비난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근거.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 또 기도가 응답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 15장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사도행전 1장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랑도 연결해서 바울의 일생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또 함께 곁에 계시는 그 바울 하나님의 모습을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